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내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내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내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가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50절 다 같이요.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사람들은 누구나 다 살아가면서 자신의 삶이 복된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새벽에 나오신 성도님들 가운데 나는 복 같은 거 필요 없어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은 단 한 분도 안 계시죠. 그래서 복 받으라 그러면 좋아하고요. 목회자가 복에 관한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사람들이 모르는 것이 있는데요. 그 뭐냐면 진짜 복된 길이 무엇인지를 잘 모른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복된 길을 가기보다는 가짜 복된 길을 걸어가면서 그 길을 복된 길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이 자기에게 주어질 때 행복해합니다. 사람들이 생각하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거의 대부분이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이에요. 심지어는 교회를 다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도 역시 뭐니 해도 머니 복음이 제일 좋은 복음입니다. 돈 많이 벌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 얼마나 행복해하는지 모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뭐냐면 건강 복음이 제일 또 좋은 복음이에요. 요한 3서 2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랑하는 자야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 말씀을 참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 가지고 이미 돌아가신 어떤 목사님은 늘 자주 설교를 하시면서 하나님 백성들은 영혼이 평안한 것처럼 이 땅에서의 삶도 굉장히 평안하고 복된 삶을 살아간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분도 이 말씀 붙들고 목회하면서 세계에서 제일 큰 교회를 이루시기까지 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목사님이 그 말씀만 늘 하시던 것은 아니세요. 좋은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평소에 요한 3서 2절 말씀을 굉장히 애용하셨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무조건 복받은 삶을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특별히 사람들이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만을 추구하고 살려고 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진짜 복이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한 여인이 등장을 하죠.
이 여인은 어떤 여인이냐면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는 여인입니다. 왜 이 여인이 사람들에게 죄인이라고 손가락질을 받고 살았는지는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죄인이라고만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이 놀라운 일을 하죠. 오늘 보면 37절과 38절에 보시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자신이 가진 향유가 들어있는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예수님의 발에다가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그 발을 닦고 눈물로 씻고 하는 데 사용을 했다고 하는 거죠. 마가복음 14장에 보면 이 여인이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냥 옥합의 뚜껑을 열어서 거기에 있는 향유를 부은 것이 아니라 옥합 자체를 깨트려 버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 옥합의 가치가 300데나리온. 그러니까는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일용 노동자들, 하루에 한 100불쯤 받는 일용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해서 꼬박 쓰지 않고 모아야지 되어지는 값. 요즘식으로 한 3만 불, 4만 불 최소한 그 정도의 값어치가 나가는 옥합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이런 행동을 한 이유는 뭐냐 하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더 많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오늘 본문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그 여인이 그런 경험을 했는지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 여인에게 그러한 어떤 것을 하셨는지, 그래서 많은 분들은 이 여인이 아마도 간음하다가 걸렸던 그 여인일지도 모른다, 이렇게 추측은 하지만 정확한 것은 아닙니다. 어쨌든 죄사함을 많이 받았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자기를 초대한 바리새인에게 41절과 42절에서 이런 질문을 하죠.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이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 질문을 듣고 바리새인이 똑똑하게 대답을 하죠. 탕감을 많이 받은 자가 더 사랑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옥합을 가지고 있었던 이유는 아마도 본인의 삶이 주변 사람들에게 죄인 취급을 받고 사회에서 그래서 소외되고 버림받고 사람들과 관계를 하지 못하고 이런 삶을 사는 동안에 어찌어찌해서 굉장히 소중하게 한 푼 두 푼 모아가지고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삶의 어떤 의미라고도 그 옥합을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있으면 자신의 미래가 안정되게 보장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예수님을 어떻게 만났는지 모르지만 예수님을 만난 후로 그 마음속에 생긴 변화가 뭐냐면 자기가 그렇게 소중하게 가지고 있었던 그 옥합이 더 이상 소중하게 간직할 필요가 없는 것이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더 소중한 건 뭐냐면 그 옥합을 열어서 그것을 예수님께 부어드리는 행위를 하는 것이 훨씬 더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고 그 생각이 변화되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여자의 행동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기초로 추측을 해보면 이 여인은 어떤 계기를 통해서든지 어쩌면 직접 예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지 않고 행위를 하지 않았어도 예수님께서 전한 복음을 듣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 그 소식을 예수님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그 기쁨에, 그 감격에 예수님에게 자신이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는 이런 행위를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의 얘기는 우리에게 뭘 얘기 주냐면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게 되어지면 무엇이 바뀌냐면 이 땅에 살아가면서 진짜 복이 무엇인가, 정말 귀한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그 가치관이 바뀔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 만나기 전에 이건 정말 나에게 소중한 것이야. 그래서 그걸 꽉 붙들고 살고 살았던 그것이 있다고 해도 예수를 만나는 순간 그 모든 것이 가치가 없다고 하는 것,
잠시 잠깐 이 세상에 있다가 사라질 것이라는 걸 확인하고 그 다음부터는 그거보다도 비교될 수 없을 만큼 귀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얻고 누리는 삶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또 한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은 바로 바리새인입니다. 이 바리새인은 그 여인과 완전히 반대되는 삶을 살았어요. 예수님을 전혀 귀하게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손님을 대접하는 기본적인 것조차도 하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유대사회는 흙먼지가 많이 일어나는 그런 광야와 같은 이런 모래 사막과 같은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어느 손님을 초대하면 늘 그 손님이 발에 더러운 먼지가 묻어있기 때문에 그 집에서 일하는 종이 그 손님의 발을 씻어주는 일을 가장 기본적으로 했었습니다. 그런데 손님을 초대해놓고도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그 발을 씻어주는 일조차도 이 바리새인은 예수님에게 행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이 보인 이 태도는 그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단적으로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종교적인 신앙생활은 열심히 합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을 이용해 가지고 자기의 욕망을 실현하기 위해서 종교적인 행위를 열심히 하지만 정작 그 마음속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감사함도 가지고 있지 않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소유하고 누리는 것, 이 모든 것들,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라고 생각은 전혀 하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그저 자기가 수고하고 노력해가지고 최선을 다한 결과로 소유한 것, 그게 내 것이기 때문에 전혀 감사할 마음이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고 증언하는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그 어떤 감사의 표현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 같은 사람은 오늘날도 그대로 존재합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을 항상 하냐면 자신의 삶이 자신의 어떤 정상적인 노력을 통해서 자기가 열심히 노력함으로 해서 모든 것들을 얻고 누린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거꾸로 어떤 생각을 하냐면 자기처럼 열심히 삶을 살지 않는 사람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난하고 가진 것이 없기도 하고 어떤 경우는 죄인 취급받고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지 않는 사람 보면 그들을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하는 이런 일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노력해서 얻은 것들 다른 사람들과 나눌 생각도 없고 그럴 필요도 느끼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는 삶 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다만 종교적인 행위는 열심히 할 수 있어요. 그냥 열심히 할 수 있지만 실제로 그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은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예수님을 안다는 이유 때문에 자신의 삶의 가치관을 바꿀 이유가 전혀 없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적인 힘과 권력과 물질, 삶의 안정만을 추구하며 그냥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종교적인 행위만 열심히 할 뿐입니다. 인도에 그 아주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가 있어요. 세계적인 패션 디자이너이면서도 작가인 사람이 있습니다. 크리시다 로드리게스라고 하는 그런 여인인데요. 젊은 나이에 굉장히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부를 쌓았는데 안타깝게도 상당히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서 결국은 그 암을 이겨내지 못하고 사망을 했습니다. 근데 그 여인이 임종 직전에 자신의 블로그에 이런 글을 남겼어요. 좀 길지만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들어보세요. 나는 지구에서 가장 유명한 차를 갖고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 휠체어에 앉아 있다. 나의 집에 디자인이 다양한 옷과 신발, 장신구 등 비싼 물건이 많이 있다. 그러나 나는 지금 병원에 하얀 환자복을 입고 있다. 은행에 아주 많은 돈을 모아놓았다. 그러나 지금 내 병은 많은 돈으로도 고칠 수 없다. 나의 집은 왕궁처럼 크고 대단한 집이다. 그러나 나는 병원 침대 하나만 의지해 누워있다. 나는 별 5개짜리 호텔을 바꿔가며 머물렀다. 그러나 지금 나는 병원의 검사소로 옮겨 다니며 머물고 있다. 나는 유명한 옷 디자이너였으며
계약 체결 때 나의 이름으로 사인을 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의 진단검사지에 사인하고 있다. 나는 보석으로 장식된 머리 장식품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 비싼 보석을 장식할 머리카락이 없다. 나는 자가용 비행기가 있어서 어디든 갈 때 타고 갔다. 그러나 지금은 간호사의 두 팔로 밀어주는 휠체어에 앉아있다. 나에게 먹고 마시는 비싼 식품들이 많이 있다. 그러나 지금은 병원에서 약 먹을 물만 있다. 비행기, 보석, 장식품, 비싼 옷, 많은 돈, 비싼 차 다 있지만 지금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렇게 블로그에 남겼다고 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가진 사람이었고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세상 이 땅에 사는 사람 중에서 가장 많은 축복을 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지만 그 여인이 한 고백은 뭐냐면 자신이 가진 그 모든 것들이 아무런 의미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마지막에는 그렇게 많은 것을 가지고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이 타인을 위해서 한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후회했다고 하는 거예요. 2018년 9월에 사망을 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기도하실 때 우리 자신을 한번 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내 모습은 옥합을 깨트린 여인의 모습인가 아니면 예수님을 초대해 놓고도 손님 대접조차 하지 않은 바리새인의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루아침에는 아니겠지만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점점점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종교적인 행위나 습관만 낳는 것이 아니라 참된 삶의 변화, 가치관의 변화, 인생의 목표의 변화들을 경험하시고 특별히 하나님 나라의 소망이 깊어지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들을 갖게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그런 고백 가운데 살아가시면서 우리 삶의 역사하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하루의 분량만큼 우리의 삶이 변화됨을 경험하시고 그 가운데 또 주님께 주신 참된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